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 압살롬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전까지 우리가 상고했던 내용은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때가 됐을 때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간계를 세워서 결국에는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선 이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서 오랫동안 있을 때에 다윗 왕은 그를 보지 못해 안타까워했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수하였던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드고아 여인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윗은 압살롬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말에 마음이 잘 감화가 되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서 24절에 이제 다윗 왕이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의 청을 들어준 왕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이제 그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래도 왕은 그의 얼굴을 보면은 또 죽은 큰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 14장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말씀에 다윗 왕을 기록할 때에 다윗이란 이름이 계속 빠져 있고 그냥 왕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죄까지도 다윗이 허용해주고 그 죄를 멸하지 않고 죄를 방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아들도 죽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면서 대역죄를 저지르고 결국엔 압살롬도 죽게 되는 일들이 다윗의 죄와 죄를 방관한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죄는 톱니바퀴에서 톱니가 하나 빠지면 이 톱니 하나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맞물려 있는 톱니들이 다 틀어지고 결국에는 상해서 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 암논과 압살롬을 볼 때에 자기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떠올랐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자신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선 자기도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들의 죄를 엄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방관하면서 죄는 미워는 했지만 결국엔 그 죄를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작은 것이 들어와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모든 것을 틀어지게 하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인색한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이 작은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인색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이야,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안 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가 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가족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방관할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장 인색하게 하시면서 죄를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끊지 않으면 이 죄 하나가 점점 큰 죄를 만들고 죄가 커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처럼 또 많은 이들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찾아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거룩하게 겸손하게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그럼 그렇지,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왕도 나를 용서해 주는 의미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의 아무 징계가 없으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당하게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억울하게 혹 범함을 당했고 또 이 암논이 그 여동생을 범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동생은 큰 수치를 당하였고 앞으로 평생 수치를 당하며 살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당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암논이 지은 죄는 암논이 받아야 할 죄고 그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암논을 죽인 것은 절대로 정당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암논을 미워한 죄가 살인죄와 같고 결국에는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진짜 살인죄를 범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정당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원수를 갚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옳게 여겨지고 정당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용서해라, 아니다, 참아라, 아니다, 네가 희생해라, 아니다, 네가 더 수고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올바른 길은 주의 뜻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주의 뜻이 우리에겐 올바른 길이다,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정당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바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놈들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이 약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은 수많은 나라를 괴롭혔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민족입니다.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이 요나가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래, 저놈들은 죽어 마땅해, 저놈들은 멸망을 당해야 돼, 요나가 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뭐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심령이 바로 살고 이 교회가 바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는 이제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압살롬은 크게 아름다움으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것을 재어보니 200세겔이나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도 자기 여동생처럼 다말이라고 지었는데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머리털이 무겁고 이것을 저울로 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머리털이 많이 나고 머리털이 무거운 사람이 아주 남자답고 강한 힘을 가졌다라는 상징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항상 잘라서 그것에 무게를 지어서 이 사람은 멋있다, 남자답다, 힘이 강한 남자다라는 상징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그의 외모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은 이후에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을 더 사랑했고 그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후계자까지 생각하면서 압살롬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의 죄를 방관하게 되었고 그를 책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환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찾아볼 때에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볼 때에 이새의 큰아들은 과연 하나님이 세울 만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깨닫기를 저 아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하고서 매우 좋아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저가 아니다 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세울 자는 다른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볼 때에 이 아들도 훌륭한데 이 아들인가 보다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네가 보고 있는 아들들 중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어리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사람은 보고 하나님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혹 우리가 말로 실수가 되고 행동으로 실수가 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닫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들이면 다윗처럼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가책될 것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렸다 해도 혹 그렇다 해서 사람에게 막 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드리는 성도는 결국 사람에게도 바로 하게 되고 모든 일에 바로 하면서 힘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바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다른 이에게도 바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 하려고 노력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드리고 모든 것을 바로 하기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3절에는 이제 이 요압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을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이제 그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를 처음에 왕이 불러 다시 오게 했을 때에 이 압살롬은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기대감을 가졌고,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가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자 압살롬 마음에 화가 나고 혈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압을 오게 했지만 요압이 압살롬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결국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붙이면서 그 요압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가 마음이 상해서 압살롬에게 왔을 때 말하기를 너는 왜 내가 오라 했는데 오지 않느냐, 아버지에게 너를 보내서 나를 다시 불러달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오지 않고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요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결국 왕에게 가서 이 압살롬의 이 말을 전하였고, 압살롬은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입을 맞추는, 왕이 용서해 준다라는 뜻으로 입을 맞추고 결국에는 그가 용서함을 받고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압은 모든 일을 자기의 방법대로, 잘못된 방법대로 처리하려 합니다. 암논을 결국에는 죽였고, 요압이 오지 않자 그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그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불러주고 입맞추면서 용서해 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그가 걸어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죄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엔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죄를 찾아서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을 원망했습니다. 요압에게 말하기를 3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이제 그가 말하기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압살롬의 말은 나를 괜히 그 술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는데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부른 왕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나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 아버지 왕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나를 지금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을 불렀고 그는 왕에게 자기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요압이 내가 그 술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거기에서 나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우리가 그곳에서는 잘 살았는데 종이었지만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일하고 난 다음엔 평안히 있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압살롬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의 징계를 받지 않았고 아무 대가 없이 돌아왔고 그는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얼굴을 못 봤지만 자기를 불러준 것조차 큰 은혜인데 자신이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해주지 않는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그가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망하다가 죄의 길로 들어섰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도 압살롬과 다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심령에 평안이 오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서 우리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심령이 평안을 얻고 심령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이 잘 자라게 하셔서 영적인 만족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먼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감사를 회복하셔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잘 되는 것도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다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시면 심령이 살아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영이 점점 자라나서 권세와 능력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를 많이 회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때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오늘부터 감사할 것을 찾으시고 주의 은혜를 감사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주의 뜻대로 분별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